안녕하세요. 어, 제 이름은 조광권이고, 어, 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어 이름은 데이빗 조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72세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현재 예, 암 말기를 판정받고 있어요. 어, 제가 처음 전립선 알게 된 것은 전립선 아닌데, 발견한 당시엔 이미 폐암으로 다 전이가 됐고, 또 이런 폐 쪽으로 전이가 됐고, 뼈까지 뼛속으로 전이가 돼서 수술이 불가능하고, 단지 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게 좀 덜 전이가 되도록 진행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치료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음, 에, 아, 가끔 가다 제가 밑을 쳐다봐요. 그 이유는 말씀드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두서 없을까봐 제가 이렇게 각본을 써요. 원고를 쓰죠. 원고를 써서 그렇게 하느라고 아래를 보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한 4년 동안 이제 암과 투병 중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분의 살리심으로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기 판정 받을 때부터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살리셔야 사는 자이다. 제 나이가 72세니까 요새 애들 뭐 오래들 사니까요. 그렇게 뭐 많이 살았다고 그렇게 뭐 또 적게 살았다고 또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그렇지만 아쉬운 감이 있죠. 그래도 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죠. 특히 크리스찬들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런 암 같은 것이 걸로 중병에 걸리고 사업도 잘 망가지고 그러는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왜 그렇게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는가. 그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잘 이 땅에서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약속하셨다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실망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주변에 하나님을 특히 때가 이제 차지하는 그런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에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것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부 이 사변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머릿속에서 들어가고 말씀만 듣고 귀만 커지고 삶에 적용이 안 돼. 부닥치면 다 깨져버려. 다 약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크신 권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영적인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 스스로 그게 아니다고 부정하고 물론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자 교권 교리를 주장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이 잘못된 그 신학자들에 의해서 또 그렇게 훈련된 목회자들이 평신도들을 그렇게 안내를 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병이고 또 내가 그것을 견뎌내고 승리하고 있는 그런 신앙 간증을 함으로써 믿는 사람들, 특히 수병적인 신앙인들에게 자신의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또 소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과 비록 아직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은혜를 받고 병이 치유되거나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맞이해야 될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그 맞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드렸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저희 작은 신앙 체험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만 72세의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캐나다에 이민 온 지는 약 2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올 때 이곳에서 반드시 비즈니스를 해야만 그런 영주권을 주는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이민 조건으로 이곳에 왔어요.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일식당을 운영했어요. 그 정말 고생 끝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식집을 팔았죠. 물론 폭망입니다. 가지고 온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또 그동안 하면서 얻은 기술이 뭐겠어요? 일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술을 가지고 일식에 이제 관련된 그런 직업에 종사하게 됐어요. 어려운 삶을 살아왔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아이들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고, 그래서 비교적 지금 안정된 생활하고 있어요. 물론 목돈 들어가면 살 수 없죠, 여기는. 그저 이제 걱정 없이, 어느 정도 걱정 없이 먹고 살고 있다는 것 뿐이죠. 그것도 중간에 제가 그렇게 인식만 하고 있다가 우리 애들 다 미래의 비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계속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애들이 열심히 그런 환경도 잘 깨닫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 공부했죠. 저는 정말 그 일시식하면서요, 시편 23편에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고 다윗에게 고백하잖아요. 참 그런 삶을 살았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눈 떠가지고 가만히 앉아있고, 그래. 정말 막막해요. 예. 그 당시에 없는 돈으로 한 달에, 그건 가게 그 세 내고 하려면 집 생활에도 5, 6천 불이 들어가는데, 참으로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온 돈 다 까먹었죠, 거기서. 그러던 중에 이제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 때문에 휴직을 해야지. 레스토랑이 안 되니까. 휴직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좀 쉬었죠. 그래서 여름에 이제 낚시도 갔어요. 낚시 제가 언제 해봤나요? 여기 와서 아는 장모님이 낚시 가르쳐 줘가지고 재밌어요. 돈 안 들이고 고기 잡아가지고 어떤 때는 여기 민물고기 생선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튀기하면 조림하면 그거 잡아다가 이제 조림도 해 먹고. 그리고 제가 원래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골프 티칭 라이센스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골프 티칭하는 사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의치가 않아서 그것도 이제 그만두고 일식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을 좋아하고 제가 몸이 굉장히 건강했죠. 왜 그렇게 될 일이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앞쪽 옆구리가 이제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앞 옆구리니까 이제 골프 스윙하다 보면 무리하게 되면 근육통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정도가 심한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제가 파스도 붙이고 근육이완제 같은 것도 먹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패밀리 닥터를 찾아가서 상의를 해가지고 했더니 CT 촬영하고 맨 처음 초음파를 했어요. 그 다음에 CT 촬영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이게 연결이 잘 돼야 이 검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때 확 전이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 이제, 패밀리 닥터가 이상하다.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암인 것 같은데 폐까지 다 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써니브록이라고 안 전문 센터 호스피털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거기 이제 한국인 의사 수술 전문 보니까 수술은 여기서 최고 기술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서전이니까 수술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니까 틀림없이 이게 전립선 아닌데 다 전이가 돼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는 암 치료하게 되면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업을 하는 거예요. 관련되는 거 다 이게 폐 전이 됐으면 그거 다 그런 쪽 전문의가
같이 해서 하는데 다른 한 분한테 연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신약, 그러니까 그 약을 통한 투약을 통해서 병을 억제하는 그분이 최고예요. 그분 참 처음에는 내가 전립선암을 알게 됐는데 우리 큰딸 친구 언니가 있는데 자기가 잘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전립선암에 신약으로 해서.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의사가 이제 수술 전문의한테 그거 이제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그거 바꾸는 게 좀 쉽지는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우리 그냥 가겠다 했더니 세상에 그 연결된 그 의사가 우리 딸내미 친구 언니가 말하던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원수는 나를 쓰러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면 내가 우리 가족의 신앙 첫 세대예요. 제가 선발주자예요.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쓰러뜨리려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우리 형제, 자매들, 또 뭐 친척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정말 본우 삼고 쓰러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믿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근데 그나마 이제, 그래서 그분이 그때도 하여간, 이제, 약물 투여를 하는 항암, 약물 투여하는데, 그게 아픈 통증이 가시를 내려면 최소한 한 달은 걸려야 된대요. 그 주사 맞는 거 하나는. 근데 전혀 일주일에 있으니까 딱 떨어지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분이 새로 하는 신약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효과가 금방 나죠. 근데 또 좀 안 좋은 게, 제가 암이 걸릴 수 있는 암 중에 전립선에 제일 성질 더러운 놈이 걸린 거예요. 이게 5% 내야 되는 그런 발병률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제가 그거예요. 근데 그게 성질이 들어가지고 내가 원래는 그게 한 2년 정도 간대요. 근데 저는 1년 만에 끝났어요. 이게 안 된다. 얼마나 방해가 많았는지.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항암 치료를 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게 그 항암 치료예요. 그게 키모테라피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사로 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합니다. 근데 그거 하면요, 보통 사람 못 견뎌요. 먹질 못합니다. 먹으면 토하고 미식거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 걸린 분들이 배작 마른다고 하죠. 아마 그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에요. 좀 또 이상하게 우리 집사람도 좀 몸이 안 좋아요. 근데 항암 치료를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요, 의사가 중간중간에 가요. 그래서 3개월마다 이제 리뷰를 합니다. 근데 가면 의사들이 물어봐요. 어떠냐고. 뭐 밥 잘 먹냐? 잠 잘 자냐? 뭐 변 잘 보냐? 그게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암 환자의 증세인가요? 저는요, 언제든지 굿이에요. 언제든지 굿이라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안 나타났어요. 밥 잘 먹습니다. 제가요, 우리 아시는 장로님이 저보고 제가 한번 제 얼굴이랑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원고를 보내러 제가 안경 쓰는데요. 이렇게 멋쟁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제가 아픈 사람 같이 보이세요? 안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암 걸린 환자가 이래요. 그리고 이 피부가요,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여러 가지 뒤도 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보고 베이비 스킨을 가졌다고 그래요. 베이비 스킨. 어린아이 같은 스킨. 그렇게 좋아요. 혈색도 좋잖아요. 저보다 좋아요? 여러분들? 어, 자랑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항암 치료 과정에서 이제 그 과정을 다 설명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지고, 왜냐면 그거에 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많으니까. 그런 거는 차츰 말씀드리고. 정말 제가 처음 그런 일에 대해서, 암에 대해 말을 들었을 때요.
저는 무섭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당혹스럽긴 하더라고. 아니, 정말 이런 일이 나한테도 나타나는구나. 근데 내가 건강했거든요. 그 웬만한 사람이 잘 감당하지 못한 채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육신의 때가 남지 않았네, 얼마? 응? 오늘 딱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일을 정리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뭐, 그 변호사한테 가서 유언장 미리 쓰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고. 음, 근데 두려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 와중에도 은혜스럽게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천국 소망을 더 굳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어요. 단지 창피하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했고, 응? 그렇게 은혜 많이 받고 있던 사람이 왜 암에 걸려? 응? 왜 암에 걸려?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일 걸리면 소위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까십하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눈에 보게 되면 저는 광신자예요. 광신자입니다. 근데 그런 주변 사람들은요, 그런 일이 생기면 얘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런 시선을 저한테도 보내기도 하고, 또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멀리 떨어진 형제들이나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런 시선이 느껴지고, 그리고 제가 일상의 삶 속에서 소리 높여 증거하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제가 증거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받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같아 너무 속상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삶 속에서 표현되고 있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돌리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데, 제가 그렇게 쓰러진다고 생각하고, 제가 병 걸려서 죽는데, 아니, 그 나이 때 쌩쌩한 사람이 태반인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 쓰러진다 생각하는데,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모르고, 나아가서 신앙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진짜 속상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내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 특히 내 자식들이 넘어질까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제가 견디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원수에게 지는 거, 신앙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여러분도 정말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